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스쳐간 사람도 있었고, 오래 곁에 머문 사람도 있었죠. 어떤 만남은 반가웠고, 어떤 인연은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내 삶에 만나게 되는 걸까? 이 만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모든 인연은 지나온 수많은 생의 인연으로부터 이어진 결과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 그와 나누는 말과 감정,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전생의 은혜로, 누군가는 전생의 빚으로 당신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알고 지냈지만 계속해서 힘이 듭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치는 인연은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흔들고 사라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인연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기보단 천천히 물들입니다. 때론 말 없이 곁에 있고, 때론 작은 말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런 인연은 드물게, 그리고 조용히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끌림이나 큰 사건 속에서 인연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말이 아니라 기운으로 이어지고,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온다. 당신이 편안해지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머무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해야 이해받고 애써 맞춰야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지나가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계속 이어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소중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정작 진짜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 곁에 머물 사람이 있다면 그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의 말에 상처 주지 않으며 당신이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빛을 더해주는 사람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그 이별을 탓하지 말고 그 만남을 감사히 여기라. 지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당신의 삶에 잠시 머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만남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닌 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구는 당신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신을 성장시킨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 위에 지금의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연에 고마워. 그리고 이제는 머무는 인연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어.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점점 스치는 인연과 머무는 인연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자주 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스치는 사람과 머무는 인연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별은 마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인연을 찾기보다는 이미 곁에 있는 인연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 속에 당신의 다음 이야기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인연이 모두 값지다고 해서 그 인연을 모두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었더라도 지금은 놓아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그 관계는 저절로 흩어진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고 떠남도 하나의 순리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종종 붙잡아야 오래가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머무는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당신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질 인연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흩어지고,
머무를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 곁을 지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나눴다고 깊은 인연은 아닙니다. 시간을 오래 함께했다고 진짜 인연도 아닙니다. 당신이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으로 편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스치는 인연은 말을 걸지만 마음을 듣지 않고 함께하지만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전하며 멀리 있어도 가까운 듯한 온기를 줍니다. 그런 인연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려는 마음에 있다. 당신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스치는 것인지 머무는 것인지 마음이 먼저 알고 있을 겁니다. 억지로 잡으려 애쓰기보단 그 마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인연을 더 깊이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치는 인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당신의 한때를 밝혀준 존재였고 당신이 성장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발자국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수많은 인연을 겪으며 진짜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인연을 구분하는 눈보다 그 인연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마음을 밝히고 나쁜 인연은 내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그 인연을 맺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돌아보세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했는지, 말을 아낄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있었는지, 만약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이 편안해졌다면 그 인연은 머무는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았으며 늘 오해와 설명이 반복됐다면 그 인연은 당신을 지나가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스치는 인연은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다음 인연을 더 잘 구별할 준비를 하게 되죠. 머무는 인연은 교훈이 아니라 쉼을 줍니다. 그들과 함께일 때 내가 덜 노력해도 덜 설명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인연은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당신답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이 지쳐있고 억지 웃음을 짓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제 손에서 놓아줄 때가 된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이제는 놓아야 평온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짧은 만남이어도 마음이 머무는 인연은 단번에 느껴지는 법입니다. 사람의 인연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본다고 가까운 게 아니고 자주 연락한다고 진짜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눈빛 하나에 기억하지 않아도 기억나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결인지 알게 됩니다. 그건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따금 말이 아닌 느낌을 믿어보세요.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보다 이유 없이 편안한 사람이 더 귀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치는 인연, 머무는 인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 그리고 오래 곁에 남는 인연. 스치는 인연은 짧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불쑥 마음을 흔들고 강한 인상을 남긴 뒤 조용히 사라집니다. 처음엔 특별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함께 있어도 허전하고 대화를 나눠도 어딘가 닿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요란한 인연은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스치는 인연은 요란합니다. 처음엔 설레고 감정의 파도가 크지만 그 안엔 깊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가가도 그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고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늘 오해만 남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에게
안정이 아닌 혼란을 줍니다. 반면 머무는 인연은 다릅니다. 처음엔 별 따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극적인 끌림도 없고 눈에 띄는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당신의 침묵마저 존중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스치는 인연은 타이밍으로 만나고 머무는 인연은 진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스치는 인연은 조건이 바뀌면 멀어지고 머무는 인연은 상황이 달라져도 이어집니다. 이 인연의 본질은 얼마나 오래 받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스치는 인연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게 만듭니다. 머무는 인연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스치는 인연은 당신을 흔들고 떠나지만 머무는 인연은 당신을 감싸고 남습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가 아닌 곁에 머물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만날 수 있고 쉽게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반응하고 설명보다 빨리 느낍니다. 그러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인연 앞에서 내가 웃고 있는지, 어떤 인연 앞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는지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자신을 비춘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 그 사람이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앞에 당신을 보세요.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이 위축되고 자꾸 설명해야 하고 감정을 눌러야 한다면 그건 놓아야 할 인연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다면 그건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관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떠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머물 사람은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스치는 인연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머무는 인연이 되려고 하세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고 침묵 속에서도 온기를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당신 곁에도 그런 인연이 자연스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무는 인연이라 해도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잃고 있다면 그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당신의 자존을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그 앞에서 당신이 늘 참아야 하고 늘 미안해야 하고 늘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머무는 인연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얽매이지 않고 함께하면서도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머무는 인연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으로 편안해지는 관계입니다. 상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단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 감정은 세상 어떤 인정보다 깊고 어떤 칭찬보다 따뜻합니다. 머무는 인연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지 않으며 나를 성장시키려 애쓰지 않고 그저 같이 있어줍니다. 함께 걷되 끌고 가지 않으며 곁에 있으되 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관계 속의 나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진짜 인연은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 사람과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내 말투와 표정, 기분과 침묵마저 꾸밈없이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감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만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라.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인연을 찾으려 하기 전에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존중받지 못한 채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애쓰며 설명해야 하는 관계, 내 감정을 감추고 조심하는 관계, 언제나 미안함을 안고 있는 관계는 결코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머무는 인연이 곁에 있더라도 그 인연 안에서 내가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나답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진짜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떼게 해주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온전한 나로 관계 맺기.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친구, 동료, 배우자, 이웃으로. 그 역할은 때때로 우리를 사회에 연결해주고 어떤 책임감과 의미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늘 맞춰야 하지? 내 감정보다 왜 상대의 기분이 먼저일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당신은 이미 역할이라는 옷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을 오래 쓰면 그것이 얼굴인 줄 착각하게 된다.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로 존재하기보단 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항상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하지만 그런 태도는 처음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감정을 침묵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을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머무는 인연은 그런 가면을 벗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지 않아도,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단지 편안함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가장 깊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자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서만 인정받으려 하면 그 관계는 결국 집착이 되거나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모든 관계는 그림자 위에 지어진다. 스스로를 모른 채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당신은 점점 내가 아닌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고 불편한 감정에 솔직해지는 일이며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불편한 부탁엔 조용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솔직해질수록 머무는 인연만 곁에 남게 됩니다. 말없이도 이해하는 사람, 서운함을 대화로 풀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진심에 반응하고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 당신도 점점 더 편한 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란 무언가를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어내며 조금씩 내면의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내면에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편안한 사람인가? 아니면 애쓰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들려온다면 당신은 이제 누구보다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머무는 인연은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평화는 어떤 성취보다 깊고 어떤 말보다 단단합니다. 이제는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시간입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로 살아가려는 순간 혼란이 밀려옵니다. 이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변한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다시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피어난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당신은 늘 불완전한 나로 머물게 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관계가 있어야만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면 당신은 결국 관계에 기대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것은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머무는 인연은 이 연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응원하고 지켜봐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인연조차 없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조용한 산책길에서, 말 없는 침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천천히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고독의 가치를 당신은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침묵이 익숙하지 않아서, 혼자라는 사실이 어색해서 자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누군가의 말, 관심, 연락에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와도 온전한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혼자 있으면 어딘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타인의 시선이 만든 편견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워진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관계의 피로를 내려놓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기며 내 안의 허기와 상처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혼자됨은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 가장 깊은 바탕이 되어줍니다. 머무는 인연은 이런 내면의 고요 위에 맺어지는 법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용히 등불이 되어주는 관계. 그런 관계는 결핍에서 시작되지 않고 충만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혼자인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건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온전한 나로 관계 맺기.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 삶이 깊어질수록 사람보다 조용한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친 마음이 잠시라도 고요해질 틈을 찾고 시끄러운 대화보다 조용한 창밖 풍경에서 위안을 받게 되죠. 그건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관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 어릴 땐 함께 어울리는 것이 중요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혼자 있으면 어딘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기도 했고, 고요한 방이 두려워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혼자 있는 법을 알지 못하면 어떤 관계에서도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고 관계의 온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빈 방이 허전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회복시켜주는 순간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누구와 함께하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 진짜 자아가 드러난다. 그 자아를 마주할 용기를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은 불편했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채워주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만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스치는 인연은 함께 있지 않으면 흐려지고, 머무는 인연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건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안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할 수 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다 쏟고 나면 남는 건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줄수록 내 안은 점점 비워지곤 하죠. 하지만 고독 속에서 머물면 나는 다시 나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말,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돌보는 하루,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어있는 이는 혼자서도 길을 걸을 수 있다. 세상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참된 자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보다 깊고 어떤 말보다 위안이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안다는 건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관계의 변화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나라는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 다가오는 인연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흔들리는 당신이 아니라 단단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편해진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이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며 그저 당신답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삶은 조용하지만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과거에는 혼자인 것이 두려워 필요 없는 관계도 붙잡고 불편한 자리에도 억지로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인 것이 불편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관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면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다. 남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잃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혼자 있음의 힘이며 스스로를 이긴 삶입니다. 고요한 공간, 차 한 잔을 들고 앉아있는 그 시간. 거기서 당신은 어떤 사람보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당신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지 않아도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줍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존중하며 머무는 관계. 그건 결핍에서 나오는 만남이 아닌 충만함에서 나누는 연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타인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편한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있어야 외롭지 않지 않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즐겁고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무리 속에서도 외롭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곁에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그 군중 속에서도 외롭기 마련이죠.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인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기더라도 사랑이 끝나더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대신 나를 돌보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채우려는 욕심 대신 지금의 고요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당신이 혼자라면 그 시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건 그저 당신이 당신으로 사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종종 외롭다고 여깁니다. 빈자리가 슬퍼 보이고 조용한 방은 쓸쓸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채움은 정말 충만한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다. 고독이란 단지 혼자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머무르는 깊은 평화입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구 없어도 괜찮은 그 상태.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있고 싶다는 결핍이고 고독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허기지게 만들고 고독은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진짜 고독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숲속에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도시에 사는 100명보다 더 지혜롭다. 삶이 소란할수록 우리는 고요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시간. 그건 당신이 온전히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다정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도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은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이 생길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를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떠는 얽매이지 않고 떠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람 곁에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삶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고독이라는 침묵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너로서 충분해.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와 함께 있는 연습이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조용히 나와 마주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평화임을. 그 평화 위에 당신의 다음 인연이, 당신의 다음 삶이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 사이의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자꾸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말이 줄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숨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조차 헷갈리게 될 때가 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다시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이 아니라 다시 나와 친해지는 법입니다. 고독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기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잠시 멈춰 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또렷하게 듣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지고 싶어. 나는 나를 더 이해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알아차리죠. 지금껏 외롭다고 여긴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타인의 관심이나 사랑을 갈구했던 마음 때문이었음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결핍을 채우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당신은 점점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진짜 승리한 사람이다. 그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뎌낸 그 마음, 고독을 품은 그 삶이 가장 단단한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 속의 수많은 관계에 휘둘리는 대신 단 하나의 중심인 자신과 단단히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당신은 어떤 외로움도 조용히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국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날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관계보다 방향을 먼저 선택하세요. 사람보다 중심을 먼저 붙잡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중심을 확인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가장 정직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 깊고 묵직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만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 곁에 없어도 나는 나를 알고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고독은 그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이의 빈자리를 찾게 만들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라는 가득한 존재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진짜 인연이 다가왔을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단단한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오로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쓸쓸하게 느껴진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는 내면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앞으로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